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여 돌리려 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준이 혹시 연습 많이 했어? 읽는 연습? 좀 했어? 2시간? 되게 잘 읽었죠? 예. 또 연습하는 거랑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읽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긴장도 되고 그리고 말이 어렵잖아요. 단어가 막 혀도 좀 꼬이고 하는데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아침 기도에 나와서 본문을 읽을 때 지금은 좀 많이 훈련되고 연단돼서 그러한 실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혀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우리 성준이 아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5년인가 6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해서 아마 지금 개봉하면 1000만을 찍었을 영화다라고 하는 영화도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번에 아실 겁니다. 그 주연은 누구냐면 조승우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나 백윤식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승우와 단짝으로 유해진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 하면 알 거예요. 묻고 더블로 왜 이렇게 거룩한 거야? 묻고 더블로 가. 너 왜 진작 아는지 않아? 타짜라는 영화죠. 거기 이제 명대사가 많고 이제 일명 그냥 시쳇말로 짧은 동영상들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명대사가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 설교 시간에 좀 언급하기엔 부적절해서 조금 각색해서 얘기하면 쫄리면 돌아가시던가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거기 나온 백윤식 씨 평경장인가 그렇게 아마 역할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투는 슬픈 드라마와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가 예전에 한 지상파에서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한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나요? 왜 아직도 집을 돌아가시지 않나요? 이런저런 질문들과 심층 면접들을 합니다. 근데 다 기억에 남진 않고요. 몇 가지 이렇게 잔상들이 조금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한 대부업체 앞에 승용차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왔던 승용차를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아서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오랫동안 그 숙박 시설의 값을 이용하지 못해서 이용하고 값을 치르지 못해서 거기 볼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한 도박 중독자에 관한 인터뷰였는데 그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래돼서 다 기억나진 않지만 지금도 몇몇 단어가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자주 했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첫 번째, 만회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죠? 만회하고. 두 번째,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회복하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돈을요? 무엇을요? 자동차를요? 무엇을요? 물질을요? 회복하고 싶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들이 정말 빠르게 가장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거기 계속 있는 걸까요?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회복이 아니라 도박의 중독과 늪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내가 잃은 것이 수억, 수천, 때로는 수십억 잃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자기 한 목숨 건지고 그리고 가정을 그나마 깨지지 않게 유지하려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딱 끊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99% 이상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린 이 네 단어 만회, 복구, 본전, 회복이라는 이 단어에 갇혀서 그 정선에 끊임없이 머물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은 거기 온 지 15년이 넘었어요. 40 중반에 왔는데 벌써 이미 60. 그러니까 인생을 거기서 소모하고 소진되어 버린 거죠.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회복되어야 합니다. 뭐가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론 물질도 회복되어야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있는 카지노에 빠져 사는 사람들 건강은 어떨까요? 제대로 된 식사, 운동, 규칙적인 생활, 술, 도박, 술. 그 몸이 어떻게 정신과 더불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설교에 서두로 여냐면 제가 이 드린 말씀과 비슷한 구조가 오늘 성경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욥기야 11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기 보면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하여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그냥 여러분들 쭉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 르호보암이란 왕 시대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 왕의 부패와 타락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 방점을 찍은 행동이 뭐냐면 르호보암이 어느 날 자기들의 노동을 좀 감해달라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머물 왕궁을 짓기 위해서 자그마치 20년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20년 동안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어지면 일반 평민과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엉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삽시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러면 3일 후에 와, 내가 생각해보고 답을 내줄게. 3일 후에 다시 찾아가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쭉 자란 자기와 신앙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네들 이 노동을 좀 줄여줄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찾아온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너희들에게 일반 채찍으로 이렇게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랬더니 그 찾아온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탁 모여서 북이스라엘에 나가서 북이스라엘 나라로 분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져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르호보암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죠. 왜요? 오늘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분명한 명분도 있고요,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군사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군사를 쭉 모았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18만 명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18만 명 많은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예,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를 모은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를 모으면 몇 명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이 전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르호보암의 말처럼 회복이 됩니까? 점점 수렁으로 빠집니까? 수렁으로 빠져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스마야라는 선자를 급하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왜요? 이게 회복하는 길인가요? 망하는 길이에요. 복원하는 길인가요? 본전을 찾는 길인가요?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길인가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그 당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나 그래, 나 손해본 물질, 손해본 돈,
손해본 땅 나 회복하고 복구하려고 나 이 전쟁 치를 거야 했으면 르호보암은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절에 그 정확한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중간부터 싸우지 말고, 자 시작.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왜요?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죄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북을 딱 잘라서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분단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예요.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카지노 딱 가가지고 500만 원을 딱 넣으면 거기서 딱 중단할 사람이 몇 명 되나요? 거의 없어요. 본전 회복이라는 이 미명과 욕심 아래 그 안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가정 속에 회복해야 될 물질이 있니? 혹시 개인적으로 돈 회복해야 될 게 있어? 인간관계가 있니? 너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라고 1차적으로 우리에게 원인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아멘이 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그 물질을 회복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럴수록 그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 가정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나 떠나서 그래. 너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쪼들렸는 줄 알아? 너 나를 떠났잖아. 그러니 이제 그 가던 길을 그만두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왜? 남북으로 쪼개신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말씀이 오늘 이 가운데 적용될 분 계십니까?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회복되어야 될 물질이 있습니까? 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본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 후과를 면해요. 참사를 면해요. 참사를 면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만약에 안 들었다면요, 18만의 군사도 싹 잃죠. 온 국토가 유린되는 처참한 상황이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꼭 다 남은 것까지 잃어야 돌아오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그만해. 네가 보기에는 회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멸망이야. 그러니 너는 네가 하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멈추고 나에게 먼저 돌아와 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반응하고 응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스마야라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누구 앞에 갑니까? 르호보암과 몇 명의 군사? 18만의 군사. 근데 이 군대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살기가 둥둥하죠. 왜요? 화가 잔뜩 나 있죠. 누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 같으면 그 앞에 가서 딱 안 됩니다 라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보시면 이 선지자의 이름에 그 비밀이 있어요. 스마야라 라는 이 뜻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평소에 끊임없이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용기와 결기를 갖고 그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도 살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한 스마야도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을 그만두게 되는데,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북은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북 이스라엘, 남은 남 유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앙성소.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 성전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왕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데 그게 이제 14절부터 나와 있어요. 14절,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건 크게 읽어요.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니라. 기존에 모든 위탁되고 위촉된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을 싹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뇌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각 제사장과 종교인으로 임명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여로보암의 이 행태가 이해가 돼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제사교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면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여기에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왜요? 여로보암에게 10개 나라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 저 이 나라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를 유지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밑에 지방으로 다 내려가면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 묻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와 명분이라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갈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상상외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쉽지 않은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읽어요. 마을들과 뭐요? 산업.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옵니다. 무엇과 마을과 산업. 그런데 이 가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개 지파의 일반 성도들이 레위인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가 약 BC 900년 살짝 넘은 시점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시기는 1430년, 약 500년에서 450년 정도 흘러요. 무슨 얘기냐?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서 450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익숙합니다. 친구 있지요. 밭 있지요. 그죠? 가축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가족들 사이에서도 신앙관이 늘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좋고 어떤 사람은 조금 뒤처지고. 가족들이 다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가족들과도 헤어질까요? 가족들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는 더 이상 바르게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레위인들을 따라 남유다에 내려온 직접적인 이유를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라요? 제사. 위에서 좀 드리면 어때요? 위에서 드리면 위에도 제사장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상을 생겼으면 이렇게 딱 세워두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송아지 우상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시면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주님과 관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없다. 우리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론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금은 폐물을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거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건강한 예배가 아닌 거야.
나의 신앙생활은 이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위배돼.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랫동안 나와 함께했던 벗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치명적인 거, 땅을 떠나야 합니다. 땅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남쪽으로 온다는 것은 뭐예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지인은요? 없습니다. 다 낯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내려오느냐?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죠.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냐면 16절 앞부분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어떻게 하여?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이런 뜻이래요.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마음을 둔 곳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결단해도 밖에 탁 나가시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 마음에 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말은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여튼 이 마음을 굳게 하고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위에도 제사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내려와야 돼요? 땅을 포기해야 하고. 우리 보통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가지면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꼭 예수를 별나게 믿어야 하니? 여기도 하나님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야, 너 예수를 유독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꼭 아침 기도에 꼭 나가야 돼? 이렇게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야, 삶은 그렇지 않아. 그냥 쉽게 가. 그냥 남들 믿는 만큼만 믿어. 그런데 여기 내려온 사람들은 남들 믿은 만큼만 믿었습니까? 아니면 더 잘 믿으려고 내려옵니까? 더 잘 믿으려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보고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체제를 주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됐어.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의 경계선을 딱 정해두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야, 남들도 그렇게 믿어. 남들도 그 정도 해. 그 선을 절대 넘지 마라.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니? 야, 너 이 예배를 두고 어딜 갈 건데? 이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오늘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이미 현실이라는 삶을 살아봐서 알아요.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충분히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데 마음을 딱 두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SNS에서 한 글을 봤는데 되게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적어놓은 내용인데 제가 드디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지 100일이 됐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도 100시간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시간이니까 100일 한 거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서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 이게 뭐지? 이렇게 매일 1시간씩 100일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지? 그 이후로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아주 조금 변화가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의 인격과 저의 삶과 환경의 변화가 조금씩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형과 지물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지 3년이 지나자 기도하기 전과 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의 주변과 인격과 말과 모든 전반적인 삶의 일상에 거쳐 너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뭘 한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다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16절에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찾는. 굳은 결심을 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뭐래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결심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게 마음을 혹시 이렇게 딱 최근에 결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결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10분씩 하루에 10분씩 꼭 하나님을 찾고자 제가 이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결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가 늘 끊어져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띄게 확인할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 보니까 우리는 결심하기 주저합니다. 근데 이들은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자,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누가 회복된 겁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진짜 회복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역대기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족보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일부와 10개 지파 가운데 남쪽으로 내려온 일부 지파의 족보만 기록됩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결심은 처음에 힘들고 되게 결단했지만 그 작은 결단과 위대한 결심이 그들의 후손 대대로 이어졌다라는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과 거룩한 결심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찾고자 오늘 결심합니다. 때로는 5분 때로는 10분 그래도 믿은 지 좀 됐거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분들은 그래 나 오늘 하루에 1시간 해볼까? 아니면 나 2시간씩 해볼까? 3시간 너무 오버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저도 3시간씩은 못하니까. 최근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혹시 결단하고 결심한 믿음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들의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통해 믿음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결심하게 되기를 잘했다. 그죠? 내가 그렇게 그때 결심하지 않았다면 내 후손들의 이름이 믿음의 그 책에서 싹 지워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맺을 뻔했는데 나 그때 결심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눈물 없이는 내려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제대로 된 교통수단도 없고 내려가서 잘 살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땅도 없고 직장도 없지만 오직 딱 하나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공수로 보내지 않으신다. 그들의 헌신을 지금도 받으셔서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누가 도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어떻게 도왔어요? 강성하게 했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돕는 일이 한 나라를 강건하게 했답니다. 누군가의 거룩한 결심이 한 가정을 강건하게 했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결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하나님 저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10분간 5분간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작은 결심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고 작게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강성하게 했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사 나가라, 부천을 떠나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이 작은 결심과 결단을 통해 우리 가정이 강성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과 더불어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